어렸을 적에 저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아니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게 보통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또 매번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 매번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리고 또 회개한다고 하면서 왜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백성이 그거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좀 뭐랄까 허무하다는 느낌까지 좀 그럴 적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착착착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오늘 보면 32절처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안 믿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으시는데 세상 사람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때 이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기까지 영화도 그런 영화가 없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하나가 일어나기도 힘든데 왜 연타석 재앙이 10번이 전개가 되었어요. 워낙 드라마틱하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 웬만해서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체험을 한 사람들이 금세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좀 지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살면서 맞닥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럴 때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인도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생각해 봤어요. 하루 이틀이야 견딜 수 있었겠죠. 요새 같으면 좋은 보온병 옆에 차고 또 좋은 진공 포장팩으로 음식 이렇게 놓고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좀 있으니까 아껴서 먹고 뭐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증이 찾아옵니다. 배가 고픕니다. 자기가 배고픈 건 그래도 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 어린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인 본성이 더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흔들리기 쉽고 딴 길로 가기가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주셔서 막 신이 나서 광야로 나왔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해 갈라줄 거라는 그 믿음이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는 죄를 그때도 졌으니 그 다음 아니 오늘날 우리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표현을 보면 나를 멀리하고 내가 나를 떠나고 나를 잊었고 여호와를 버렸고 나를 경외함이 없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이 백성의 죄 짓는 그 근본 원인, 정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강팍한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패역한 데서부터 죄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9절 가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나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약한 마음과 강팍과 패역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오직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시겠다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변치 않으시며 우리가 살 길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286회가 나옵니다. 예. 믿기지 않으시면 찾으셔서 꼭 찾아서 숫자 세주세요. 여기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저한테 꼭 귀뜸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약속을 맺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 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예. 한마디로 우리를 복주기 위함이십니다. 7장 23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언약, 노예로 있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출애굽시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분리시키고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 베풀고 용서하기 위하여 세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최소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겠다,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이 증거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불변하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들어와 마음을 어둠에 내어주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보는 것보다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도 자꾸만 빗나가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아예 그 몸에 할례까지 표를 삼아서
평생 좀 지켜라, 기억나게 해주시고자 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쉽게 잊었다는 거지요. 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도박에 빠진 사람은 손을 자르면 발로 한다. 세상에 빠지니까 정말 하나님을 못 찾더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육체적 욕망에 자신의 삶이 자꾸 끌려가는데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셨지만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심성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정말 이해해주기가 힘들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잣대로서는 죽어도 걸백 번 고쳐주고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 붙드시겠다, 복주시겠다, 다시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옛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언약은 파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실 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우리조차도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옛 언약에서 피 흘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그 옛 언약을 피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라고 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내 죄를 내가 지도록 돌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돌판에 새겨졌던 그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파기되었지만 새 언약은 다시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33절,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내가 깨뜨린 약속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파기된 약속이었어요. 따라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하셨어요. 이제 내 마음판에 새롭게 써내려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전 언약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혀줄 뿐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 613조항은 금지 조항이 365조항. 그거 보면 하루도 안 빼고 365일 하지마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리고 실천 조항은 248조항. 이거 해.
예,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는 예, 부모님의 잔소리 처럼 그렇게 계속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지 말라는 건 꼭 기를 쓰고 하는 게 우리예요. 뭐 애들만 그러나요?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건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왜 그거 하면 그렇게 재밌을까요? 예. 또 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왜 나한테 그렇게 굴레처럼 받아질까요? 막 귀찮고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은 또 더 좋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 싫다 싫다 하니까 그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네 그런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주어진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판단되는 기준이 되어줬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의 기준이 되어준 것까지는 좋은데 내 양심은 무거운 멍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 제대로 행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로 가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세상만 보게 됩니다. 율법은 정죄함과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은 은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본문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을 더 넘어서 32장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죄악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심판의 시대가 가고 은총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 봉독합니다. 신약 골로새서 2장 14절 PPT도 찾습니다. 예, PPT가 찾아야 분석할 거예요. 2장 14절 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맞습니다. 옛 언약의 것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축복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거 신앙의 믿음의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한 알의 밀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지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씨를 심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세요.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죽어야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기념비를 거창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 언약의 축복이 넘치도록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내어두면 다시 육으로 돌아가요. 아까 시작하며 제가 어렸을 적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해가 안 될 만큼 자꾸만 나는 육으로 돌아가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 우리 여기 여주 사람들 보니까 실례합니다. 마더와이즈 할 적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끝나고 나면 다시 왼수가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육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이어야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억하고 예배드립니다.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용서와 위로 생명 주시는 거 기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판에 새긴 언약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그때 가서 내게 그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길도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직 은혜와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린 주저할까요? 간단해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납득이 돼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어도 그럴싸해 보여야만 믿는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보는 거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를 지으며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는 축복의 길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 그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새롭게 언약 백성 되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매 순간 깨어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